자,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한 저자가 여러분 보면 이제 역대기라고 하니까 순서대로 쓰지 않았겠냐.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 역사 같으면 제일 위에 태조 이성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쓰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11장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2장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됐다고 분명히 11장 1절부터는 쭉 얘기하는데 12장의 말씀 앞에 1절부터 22절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사건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시글락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스라엘 땅에서도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결국은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다시 망명을 한 거예요. 그 살고 있었던 것이 시글락이었었는데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외국으로 망명할 때조차도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지지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들도 다윗과 함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을 통한 폭정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그 다음에 어느 지파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쫙 써놔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동족이라 그랬잖아요. 선대왕인 사울의 혈족입니다. 그러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제는 개편이라고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사울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미쳐가는 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계엄 사태 있고 나서 우리가 맨날 귀로 들었지만 특전사 이런 데 갈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그러니까 양손으로 활이나 물매를 조작할 수 있는 비범한 전투 기술을 연마했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와서 의탁한 거예요. 그 망명생활하고 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동족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겠어요?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름이 쭉 7절까지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헌신했던 사람들.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자, 어떤 사람 중에? 갓사람 중에, 그러니까 갓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자, 이 사람들도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다윗은 여러분 유다 땅 가운데 남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곳에 자기 본거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12지파가 여러분 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런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이 좋다고 해서 그 땅을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갓이에요, 갓. 그래서 갓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갓 지파 중에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는 그의 본거지에서 지내던 시절. 그러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요. 시글락에 있었던 그때보다 더 올라가 가지고 엔게디 항무지. 이 엔게디 항무지에서 다윗이 자기 본부를 틀고 있었던 시절에 자기의 몸을 맡긴 인물들을 14절까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갓 지파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기록했느냐? 15절 보세요. 멀리서 오기도 했지만 그 멀리서 온 것 그 자체가 목숨을 걸고 왔어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어떻게 돼요?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하고 여러분 이 일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분 1월은 날씨가 굉장히 몹시 사납고 비가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동편에 살고 있었던 갓 지파가 다윗에게 여러분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자연 기후들을 생각하면 자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자 장마철에 물이 범람할 때 이 앞에 구량천 있죠. 비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거기 건너올 수 있겠어요? 다리 없다고 생각하시고 못 건너와요. 그죠? 그때 당시 여러분 뭐 쓸만한 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지켜야 되겠다. 다윗에게 내 몸을 의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 이 갓 지파입니다. 그렇게 그럼 왜 하필이면 비 올 때 건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물이 많이 범람할 때 이 강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의 군대는 이때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넘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15절 뒷부분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동서로 어떻게 쫓아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앞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갓 지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자손 가운데 16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자, 여러 지파 가운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왔을 때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세요. 17절 다윗이 나가서 마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은 여러분 지금 쫓기는 신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 다윗이 불쌍해서 다윗을 도와줬겠어요? 배신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을 팔아먹으려고 돈 몇 푼 안 되는 것에 다윗을 그렇게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런 어떤 배신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던 거예요. 17절에. 이 사람들 이거 베냐민과 유다 지파 가운데 온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가능성을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중반에 너희가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누가 대답합니까? 그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아마세라고 하는 인물이 대답합니다.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누구를?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안독해요. 이르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마음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장관을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못 믿을 놈 많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을 놈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말 가운데는 다윗에게 평안을 가져다 줬던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믿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무리에 편입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2절 이제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도 돕자.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도우러 가는데 당시 이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였던 모양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블레셋 족속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 협동작전을 펼치는 일에 다윗을 허락을 합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저것 언젠가 우리 배신하고 가는 거 아니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다윗을 그 이너서클 안에 끼워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찾아가서 다윗이 큰 군대를 거느릴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기다려줬던 거예요. 네? 그 망명 생활할 그 동안에. 그래서 역대기 기록자가 그것을 두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어떻게 됐대요?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수백만의 어떤 군대가 됐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숫자라도 다윗에게 평안을 가져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당 100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러고 나서 23절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전으로 갔다가 다시 왕이 이전으로 갔다가 23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보세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장 1절에 보면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고 나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 최고 사령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을 어떻게 취임 선서를 했는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국군 통수권이죠. 안 그래요? 다윗에게도 여러분 국군 통수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쫙 세워놓고 열병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유다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7절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지파들까지 지휘관을 제한 이스라엘 군대 수를 어떻게 다 계산한 거예요. 유다는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레위 지파까지 다 계산해서 그 수를 합쳐보니까 도합 33만 5,900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파들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이 있어요. 29절 한번 보세요. 먼저 2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얼마나?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선대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아마도 다윗을 맨 마지막으로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이시다라고 손뼉치며 좋아해요?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그들의 수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소집한 그 군대의 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2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느 지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러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 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가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세를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이사갈 지파에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대세는 다윗에게 있어. 다윗을 우리 왕으로 삼자. 이렇게 그 12지파를 독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열병식 하는 데 있어서 주관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8절에서 40절 보세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으로 등극하는 그 대관식을 하면서 군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병식을 딱 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잔치를 연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정식으로 즉위했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표시로 음식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환호 속에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새로운 왕 다윗은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을 만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구절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그 다음에 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 것은요, 단순히 큰 군대의 모임만이 아니었고 다윗 자신이 권력에 도취돼서 자기 권력을 과시하며 우쭐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싶어 했냐면 한 마음으로 오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출중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협조자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왕으로 즉위하는 그 즉위식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망명 생활할 때도 왕이 되기 이전 도망자 신세였을 때 그를 도와준 생명과도 같은 이들, 또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모든 지파가 함께한 것 봤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족이라 말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서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동족에게 배신자라 낙인 찍힐 것을 알면서도 초계와 같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강이 범람하는 1월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하여 달려왔던 갓지파, 이 사람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독려했던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우두머리 등 여러 출중한 사람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8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어떻게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데뷔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이 교회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이웃 공동체나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나 이것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이웃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주요하게 헌신하는 인물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우리 가정, 교회,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더욱 든든하게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